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짧았던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보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우리에게 참 낭만적인 시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평가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인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한 해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행복했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또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찬란했던 한 해가 빠르게만 지나간 것만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 아쉬움과 후련함은 아무래도 저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한 해였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 때문에 생겨난 아쉬움이 아닐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은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한계 그리고 부끄러운 삶 때문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겠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의 은혜, 정말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그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헨, 라하밈,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설명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은혜에 대한 이 개념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원래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을 끄는 매력, 아름다움, 그리고 친절한 태도 등을 의미를 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매력이 있어, 저 사람 참 친절해, 저 사람은 참 아름다워, 저 사람은 관용이 넘치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에 어떤 선물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첨가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대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무려 총 3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즉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의 탄성과 놀라움이 이 구절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의 고백에는 자신의 가장 못난 자아가 살아 숨쉬던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그의 가슴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텅 비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운 그대로 내가 잘 보존하고 있다,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있고 그 은혜가 한 번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하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공분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 번에 엄청난 만남으로 사건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많은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은혜에 억눌려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 은혜로 근근히 하루를 버텨가고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뉴욕시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 목사님이신데요. 그는 여러 도시의 교회들을 개척을 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8개 도시에 무려 250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의 책 기도를 보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담아 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2001년도 가을에 미국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죠.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온 도시가 절망감과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있었을 때 마침 그때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아내가 크론병 증세라고 해서, 이게 어떤 증세냐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소화기관 전체가 만성으로 염증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 크론병 증세 때문에 씨름하느라 남편인 이 목사님도 정신이 없었고, 또 목사님마저도 그때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있던 그 날에 갑자기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자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면 그런 거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귀찮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무섭죠.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머릿속에 불이 반짝 뜨이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 후에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날마다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로라도 함께 기도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을 자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 안에서 고갈이 되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가장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그러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어떤 왕이었냐면 사울 왕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한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여러분, 이뿐 아니라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혔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있나 봤더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잘 간직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표면적으로 완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전적으로 사사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면 절대로 집례를 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게 되면서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사울 왕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백성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도 모자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한 삶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격의 모남도 있었고 그리고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했던 낮아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했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잘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함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은요,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식과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국제 예수전도단의 진 다니엘 여사가 하루는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서 큰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함께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능률적이게 일하지 못했던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혼자라는 느낌의 지독한 외로움과 실패감을 그 병상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탈진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어진 일들을 처리할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치 항아리에 아래에 조그만 균열이 생겨서 물이 졸졸졸 새는 것처럼 그녀의 영혼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더 무서웠던 것은요, 그렇게 과로로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요,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진,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없겠니? 주님,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일은 내버려 두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너도 내 안에 있으면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를 경배할 수 있지는 않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그가 누워서 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일, 바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함을 겪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